구약성경 287면 구약성경 287면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에 나설 때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생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아과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예물을 드시고 행하시소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내 몸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말씀을 듣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되 제한 없이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혹시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혹시 적으라고 하시는 거는 찬송가나 성경책에다 딱 적어 놓으셔서 오늘은 요거 딱 정리를 좀 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절기라고 하는 것들이 좀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명절처럼 그 절은 명절을 말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명절이 대표적인 것이 있어요. 뭐가 있죠? 설날, 1월 1일 설날, 이제 이게 양력설이고 음력설도 있고 설날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그 명절이 뭐가 있습니까? 추석.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신정, 구정, 추석 이게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온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테니까 너희는 이런 절기를 지키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신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절기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성경책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지 성경은 이스라엘을 위한 얘기, 이스라엘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절기가 몇 가지가 나와요. 한 대표적으로 한 10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름이 다르게 부르지만 똑같은 날이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맥추절이라고 하는 맥추절, 이게 이제 77절입니다. 적어 놓으세요. 맥추절 이꼬르 77절, 77절 이꼬르 오순절. 이 세 개는 같은 거예요. 자, 77절하고 같은 게 뭐가 있어요? 맥추절, 오순절. 오순절하고 같은 게 뭐가 있어요? 77절, 맥추절. 요거를 좀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다른 거로 알게 되면 오해가 많이 됩니다. 자, 제가 하나를 대면 여러분들이 두 개를 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입에 익어야 됩니다. 자, 성경에 맥추절과 같은 절기인데 이름이 다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77절, 오순절, 77절. 자, 오순절과 절기는 같은데 이름이 다른 두 개가 있어요. 77절. 감사해요. 하나만 더 할게요. 자, 77절과 같은 절기인데 이름이 다른 두 개가 있어요. 감사해요. 자, 이게 정리가 되셨으면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지킬 절기가 맥추 감사절, 다른 말로 77절, 또 다른 말로 오순절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 절기를 지켰어요. 77절, 맥추절, 오순절을 지켰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도 지키라고 주신 건데 도대체 이게 뭔지를 알자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딱 열어보면
절기 중에 처음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구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우리 한번 좀 따라서 해볼까요? 유월절. 이 유월절은 우리는 신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새해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월절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1월 1일이에요. 날짜로는 1월 14일이지만 유월절부터 새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유월절은 뭐냐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종살이 가운데 남자를 낳으면 다 악어의 밥이 되게 나일강에 던졌기 때문에 아침에는 출근하고 일을 하고 저녁에 집에서 쉬지도 못하고 또 자식을 낳으면 다 죽이는 살아도 살아있지 않는 그리고 결국은 고생하다가 일평생을 마감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 종살이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고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근데 출애굽하기 전날 너희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다 보면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집에 양을 잡아라. 식구수대로 양을 잡아가지고 출발하기 전날, 즉 6월절 전날, 즉 애굽에서 떠나기 전날에 양을 가족 수대로 잡아가지고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양고기를 실컷 먹은 거예요. 이제 먼 길을 떠나기 위해서 배를 배불리 먹은 거죠. 그리고 그 양을 잡을 때 나온 그 피를 자기들이 살고 있는 문 지방이 있고 문 틀이 있는데 이 문 틀 있죠. 그 옆에 벽에다가 천장에다 피를 발라놓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잤어요. 이제 밤이 지나고 나면 이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놨더니 한 사람도 장자들이 죽은 집이 없어요. 그리고 동물의 장자도 죽은 집이 없는데 반대로 애굽 사람들의 집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왕이나 전부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 즉 애굽살이를 끝내고 가나안 땅에 출발하는 날. 애굽의 모든 장자는 죽었지만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우리들은 살려주신 구원의 날, 그것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유월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하면 세상에 아무리 돈 많고 대통령이고 명예가 있고 건강하고 박사가 5개라고 해도 그 사람들의 최후는 지옥입니다.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오다 보니까 몇 그룹들이 뭐 자전거를 타고 막 바퀴를 돌리면서 막 웃으면서 가더라고요. 제가 제 속에서 그랬어요. 저 사람들 지옥 가서 이제 살기 위해서 건강을 갖다 만들어 놓구나. 지금 그 사람들은 건강을 만들어 놓는데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발라져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죄에서 종살이 했던 데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처럼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자, 유월절이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는데 6월절을 지킨 다음에 일주일 7일이 지난 그 7일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시작이 돼요. 한번 좀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무교절. 이 무교절은 뭐냐?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나고 일주일 후에 그 주일날이 무교절인데 이 무교절은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건지셔서 가나안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 일주일 동안 빵을 만들 때 거기다가 이스트, 효소를 집어넣지 않아요. 그럼 이게 빵이 부풀러요? 안 부풀러요? 안 부풀러요.
그걸 왜 먹냐면 이 이스트, 이 효소, 효모는 빵을 부풀게 하는 것 때문에 성경에서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죄. 이제 가나안 땅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사람들,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던 우리들은 이제 우리에게서 죄를 멀리해야 돼요. 죄를 떠나보내야 돼요. 그래서 6월절 한 사람들은 죄와 멀어져야 됩니다.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죄를 멀리하고 그 예수님의 피의 의미에 감사해서 살겠다라고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무교절이 이스트, 그건 안 넣었다고 해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오늘 맥주절, 77절, 오순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무교절 아셨죠? 6월절이 이스라엘의 1월 1일인데 6월절이 지나고 일주일 후가 무슨 절이라고요? 무교절.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니고 무교절부터 7주 7일을 7번 7에 49. 그러니까 무교절로 기준으로 해서 7일 즉 일주일을 7번 해서 7, 49 49일째 되는 날이 그게 그 77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로부터 7주가 지난 날이 77절, 또 다른 말은 맥주절. 예, 77에서 하루 더 지나면 50일이 된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6월절에서 일주일 지나면 무교절, 무교절을 기점으로 해서 7주가 지나는 게 77절 혹은 맥주절, 오순절. 그러면 왜 맥주절이라고 했는지, 이 맥주절은요, 우리가 그 맥주절 하면 보리 맥자로 생각을 합니다. 보리를 추수한다. 그런데 물론 맥이 보리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요, 우리 혹시 대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대밀? 보리를 대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러니까 밀가루 만드는 밀을 소밀이라고 해요. 밀가루 가루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백분이라고 해요. 백분. 그러니까 맥은 보리라는 말도 있지만 맥은 밀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왜? 대맥이 보리고 소맥이 밀이니까 그 맥은 보리로 쓸 수도 있고 밀가루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맥주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가 아니라 뭐를 추수하는 절기다? 밀을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2번 추수를 하는데, 1년에 2번 추수를 하는데, 이 무교절로 해서 7절, 49일 혹은 50일, 이 맥주절 때는 첫 번째 추수를 하는데, 그게 무슨 추수? 밀추수를 합니다. 밀추수. 그래서 하나님, 이 밀추수 전에 보리추수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애국에서 종살이하고 얻어먹고 채찍에 맞고 자식 낳으면 악어 밥이 되게 나일강에 던졌는데, 하나님이 우리 땅을 주시고 우리가 농사에서 마음껏 일해서 이제 1년에 2번 추수하는 것 가운데 이런 밀과 보리를 추수하게 하셔서, 보리와 밀을 추수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지키는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요? 맥주절.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혹시 이거 들어보셨나요? 탈무드라고 하는 게 탈무드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죠? 탈무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유명한 책인데, 그리고 이 탈무드를 가지고 매일 가정에서 1시간씩 아버지들이 자식들하고 교육을 하는 게 그게 하브르타 교육인데, 이 탈무드가 뭐냐면 성경 말고 성경에 대한 모든 전통과 구절을 갖다가 내려온 그 전통을 정리해 놓은 게 미시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미시나를 해석해 놓은 게 탈무드예요. 이 미시나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77절, 오순절, 맥주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지켰냐 하면, 우리 생각에는
밀하고 보리를 추수했으니까 밀하고 보리를 갖다 놓고 하나님 이것을 받으십시오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밀하고 보리를 갖다 놓지 않고 뭘 했냐면은 무화과하고 포도하고 아직 열리지 않는 무화과, 아직 우리로 말하면 지금 봄이니까 가을이 돼야 무화과하고 포도가 열립니다. 1년에 2번 농사하는데 봄 농사 때는 밀하고 보리를 추수하고 가을 농사 때 무화과, 포도, 감람 이런 것을 추수하는데 즉 그 나무에 열린 것을 가을에 추수하고 봄에는 밀하고 보리를 추수하는데 이 보리하고 밀을 추수한 맥주감사절 77절 오순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 갖다 놓고 그거보다도 그거는 그냥 하나님 앞에 바쳐놓고 감람나무, 포도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놓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흔들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몇 달이 지나야 감람나무하고 무화과나무가 열리는데 아직 열리지도 않는 그 가지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흔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6개월 동안 밀과 보리를 추수할도록 비도 이슬도 도와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우리가 추수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앞으로 또 우리에게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포도, 감람나무, 무화과를 추수하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맥주절, 77절 오순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맥주절, 77절 오순절은 무엇이냐면 지금부터 6월까지 반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아멘. 내가 살아왔다. 내가 노력으로 살아왔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살아왔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6개월 동안 여러분의 힘으로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까? 아멘이시죠. 살려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금요일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보다 7살 나이가 많으셨어요. 그분은 정말 수석으로 졸업하고 수석으로 입학하시고 뭐 계속 수석하시고 또 이분이 목회도 잘 하시다가 아프셔가지고 이 가평에 산을 갖다가 한 3만 평에서 지금은 한 5만 평 정도 됐대요. 안 놀라세요? 5만 평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거기다가 대안학교를 어마어마하게 막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지어가지고 학생들, 선생님들이 바글바글해요. 제가 뭐 작년엔가 거기 놀러 갔더니 막 차비하라고 막 10만 원도 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동기 목사님이죠. 나이는 많지만 친구죠. 근데 그 세상으로 말하면 그렇게 잘 나가는 목사님이 금요일날 교통사고로 즉사하셨어요. 그래서 청년 예배 때문에 제가 장례식장은 못 갔는데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딱 걷어가시면 숨 걷어가시면 한순간이구나. 아 지금까지 숨쉬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한데 근데 7월부터 12월 때까지 내가 넘어야 될 관문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원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드려지는 절기가 맥주감사절 맥주감사절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께서 77절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가 우리가 맥주감사절 77절 오순절을 지키는 날인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지켜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지키되 결석하시면 안 되시고요. 예배 드릴 때 마음을 준비해 오시고 물질도 준비하시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나 6개월 동안 복 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요. 먹고 살기 너무 힘들었는데요. 살아있는 게 복이고 구원받는 게 복이고 내 앞으로의 그 희망과 미래를 주신 게 복이고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게 복이에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모든 게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빚내서 바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을 헤아려 내 형편에 맞게, 두 번째 억지로 드리지 말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감사함으로 지키고 또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대로 내 형편껏 드리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고 했으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킬 겁니다. 다 집집마다 개인마다 형편이 다르시지만 받은 은혜 생각하셔서 그 복 주신 대로 우리의 힘껏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예, 부탁을 드리는 것은, 어떤 분은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부활절 우리는 교회에서 4번 절기를 지키는데 우리 교인들은 정말 11절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정말 감사해요. 근데 혹 한두 분 절기 때 절기 예물을 안 드려요. 하나님이 드리라고 그랬는데 드리지 않는 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많이 드리라 빚내서라가 아니라 내가 받은 복대로 주신 것을 생각해서 내 힘대로 내 형편껏 드리라고 했으니까 드려야 되고요. 드리되 안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 말씀대로 안 살면 죄니까 드리세요. 드리는데 또 어떤 분들은 간혹 10,000원짜리, 물론 10,000원이 적다 그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봉투에 10,000원짜리 하나 딱 넣고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부활절 드리는 분이 있는데, 아니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텐데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맥주절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형편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꼭 이렇게 6개월 정도 지나면 꼭 교회세가 한 달 밀리고 지금 관리비가 2달이 밀렸어요. 이렇게 따져보면 한 150만 원 정도가 지금 빚이 있어요. 아직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넉넉하게, 풍족하게 사시지 않는 것 알아요. 그 정성껏 헌금하시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러나 우리 아니면 우리 교회세나 관리비를 누가 내줄 사람이 없는 거죠. 더 이상 빚을 낼 데도 없고. 그래서 저에게 주시는 것, 또 교회에게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맥주감사절, 77절, 오순절을 지키기 때문에 오늘 말씀대로 지키시되 주신 복을 생각해서 우리의 형편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나머지 6개월 동안 하나님 더 큰 은혜로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한 5분 동안만 좀 기도를 할 텐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 어제 SBS에서 성락교회 이달이니까 언급하고 싶지는 않고요. 근데 사랑의 교회도 그렇고 소망교회도 그렇고 이런 대형 교회들을 자꾸 터뜨리는 거, 명성교회, 광성교회, 지금 대형 교회들을 다 터뜨리는 게 그 목사님들이 잘못했습니다. 교회도 잘못했습니다. 그분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게 옛날보다 요즘에 큰 교회만 뻥뻥뻥 터뜨리는 게 뭐냐면 북한에서 돈을 받고 북한에서 탈북 하더라 이런 사람들이 신학 공부를 안 하고 목사 타이틀만 달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목사인 줄 알아요. 근데 간첩이 돼가지고 교회에 그런 정보들을 돈 받고 사무실에 이렇게 비리 같은 걸 해가지고 언론에 막 터뜨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월남하고 우리나라하고 지금 형편이 똑같은데 월남은 공산하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왜 안 될까? 북한에서 10년 전부터 연구를 해보니까 한국은 교회가 기도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 무너지면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기 때문에 자꾸 이 대형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 보고 염증을 느껴서 기독교를 떠나가기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는 그런 세력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꾸 터집니다. 그게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심판받아야 되고 정죄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런 배후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작으니까 그런 문제가 없대지만 또
또 우리 교회가 커지면 또 그럴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목사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요 세 가지를 놓고 제가 얘기를 좀 많이 드려서 한 4번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소리를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